저는 오늘 34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주일처럼 오늘 첫 번째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들었죠. 네. 여러분이 이 십계명이 낭독될 때마다 이 율법이 낭독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이 계명이 나를 올가맨다, 나에게 굉장히 부담을 준다, 이 10계명을 낭독할 때는 내가 좀 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10가지 계명이 부담된다, 짐이다, 이걸 왜 이렇게 낭독하지? 지킬 수 없는 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나는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신학자들도 많이 하고 많은 목회자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교회 타락은 여기서 왔어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율법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율법을 설교하는 목사가 정말 손꼽 거의 없어. 거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 또 폐하러 오셨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끝내신 분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특별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하신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또 내가 할 말도 성령이 직접 주신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계명 조항 하나하나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편하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 오늘 봤지만 교리문답은 이런 오해들, 아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 된다, 얼마나 편하냐, 또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오해들, 이런 주장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문답에서 십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주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주의 율법이라고 왜 말하는가?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은 구약시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주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부가 뭐예요? 1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근데 물론 거기서 죄와 비참함은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가?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다. 거기서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율법이 뭐냐?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2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도 여러분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제3부에 가서 감사의 부분에서 비로소 율법이 언급을 합니다. 왜 3부에서 율법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제3부에 구원을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제3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2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꼴이 되는 거죠.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3부에서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뭐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이 또 감사하고 싶어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에 관한 감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새롭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막 24시간 구원에 감사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은 구원에 관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제 보십시오.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의 순종은 신약시대, 여러분 저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34주일 봤죠? 몇 문답? 92문답? 아니 92문답 맞아요? 92문답 맞네. 근데 왜 뭐 틀렸어요? 92문답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오기 전에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율법은 제1부에 나오지 않는다. 제2부 구속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는다. 3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여기에 3부에 율법이 나오고 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야 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 여기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면 내가 특별히 33주에 대한 핸드아웃을 여러분 넣어드렸어요. 자, 92문답에는 4페이지 92문답에는 주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야 될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91문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행하는 것이다. 선행이다. 선행. 이거 선행. 그러면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열매로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뭔데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게 뭐죠? 선행을 행하는 거죠. 선행은 다른 말로 뭘 순종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열매인 선행은 뭐냐? 여기 자 91문 다 보시겠어요. 선행은 뭐냐? 오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참 믿음으로 목과 일치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의 소견이나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행은 뭘 따라간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34주일 92문답에서 몇 가지 계명이 나와요?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선행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삶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뭐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에 순종하는 것, 율법은 뭐냐? 오늘 92문답에서 10가지 계명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2주일로 돌아가겠습니다. 32주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34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33주일이죠? 그 다음 주가 뭐지? 그 전주가 32주일. 제가 오늘 직분자들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물었어요. 32주일부터 34주일까지 어떤 내용이냐? 우리 장로님들 잘 몰라. 정상이라니까? 장로는 여러분보다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영빨이 막 더 세고 막 완전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잘 장모님들도. 그러니까 모른다 그럼 우리 장모님도 나같이 정상이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2주일에 보면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32주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6문답에 우리는, 보세요, 여기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아니, 구속을 받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새롭게 두 가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누구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로 드러나는가? 내가 새로워졌어요. 말로 새로워졌어,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도 그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뭘로 보여지냐면 선행을 함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선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로 드러나야 된다. 뭘로? 이게 지난주일이에요. 회개는 뭐냐? 옛 본성이 죽고 뭘로 살아가는 것? 새 본성.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고 돌아섬, 누구에게로 돌아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90문답에 고백하는 것처럼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선행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 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했어. 새롭게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으로 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율법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회개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죄에서 돌아섬, 하나님께로 모함, 돌아감.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회개다 이겁니다. 따라서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당연히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증거예요. 정말 성령이 나를 새롭게 했구나, 그걸 믿는 자들만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지킬만 하면 지키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의 순종은 선택이에요.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6장 14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성취했으니까 완전히 성취한 것을 뭐하러 우리가 또 보태갖고 성취를 하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지켜야지 말아야지, 그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고, 이거 못 지켰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매이게 되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도전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낱낱이 하나하나 정말 그런 뜻인가를 살펴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에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빨리 제거시키고 싶어.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은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드시 요구했다면 신약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래야 성경이 모순이 없는 거고, 그래야 신구약의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지.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것은 한 권의 성경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따로따로의 두 권의 성경이죠. 이제 신약에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이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17절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7절 여기 제일 위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가 나오는 그 5장, 같은 5장에 여러분 밑에 보면 21절 22절 보세요. 찾았어요?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분명히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 이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저는 나쁜 놈 나가라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어디에 던져버린대? 지옥불에. 지금 여러분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자면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살인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너 미워만 해도 너는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아주 더 철저하게 6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7계명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 구약에 나오는 7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여기 보세요. 제 7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7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넘겨보세요. 그 다음 19절 5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율법에 묶어두어 버렸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마음, 이것도 간음.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자유케 했어요? 묶었다니까요. 이걸 보세요. 이 묶어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9절 10절 찾았죠?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절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뭐에? 음행하는 자. 이게 십계명에 다 나오는 이야기야.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냈냐면 여호와의 율법 10가지 계명에서 지금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 죄의 목록들을 10계명에서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확고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들에 대항해서 반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종합해 보겠어요. 여러분 보여요.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명을 지켜라, 율법에 순종해라 이것과 떼어놓지 않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설명하지 않아요.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 그렇죠? 두 가지를 연관시켰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겠어요? 찾았어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보리죠.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그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반대로 24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내 말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각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율법에 무관심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해요.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넌 잘못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여러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면 자꾸 이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다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10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냐? 그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딱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명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의 증명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랑한다는 것의 증명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테두리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 않았어요. 모서리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들을 위하여 곡식을 흘렸어요. 그리고 룻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너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추수를 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보다도,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보아스의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 쌓아간 걸까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쳐들어와 가지고요, 넘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차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특별해서 큰 사랑 주고,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아주 손톱 많은 사랑을 준다.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라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을 한번 들었다가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차이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차이가 나는 건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인 거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다니엘 설교를 들었잖아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고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악한 사람이야. 다니엘도, 새 친구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진리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어쩌다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한 거예요. 항상. 공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율법에 순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이 아직도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는가?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나 하나님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하지 않는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이 요한일서 앞부분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계명 따위 이런 거 나한테는 필요 없어, 계명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여기서 확실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내용이,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끝냈다 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율법을 성취했다라는 말이 뭔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를 받지 않죠. 또 하나, 여러분,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작은 것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고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를 볼 때 완전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완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이게 뭐냐? 율법의 모든 걸 다 성취해버렸어. 지켰어요.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완전함이야. 이걸 여러분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누가 봐줘? 그게 율법을 성취했다는 의미예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의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걸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주일에 보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 거룩한 자라도 그 행위는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이걸 다 지켜도 그 행위가 오염되어 있고 그 순종했던 그것도 더럽혀져 있는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은혜 아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는 생명이지, 나에게는 구원이고 나에게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따라서 이유가 생겼다.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헤세드를 보여줬고 헤세드를 줬어요. 의롭게 해줬어요. 거룩하게 임의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 방식이 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거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성령은 다 간섭하시고 일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뭐 어쩌고 막 꿈으로 보여주고? 성령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음성을 들었어도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100%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아멘. 뭘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성령은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성령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율법만을 강조하고 성령을 무시하잖아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율법을 강조하고 성령을 빼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강조하고 율법을 빼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뭘 도구로? 율법을 도구로 일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성령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제대로 놓아야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우리는 방종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가까이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은 지금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받고 싶은데 율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곧바로 방종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은 강조하는데 성령이 없다. 이 사람은요, 손에 칼날을 들고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 율법주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이거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네, 설교 시간에 지금. 성경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걸 다 지키라고. 또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걸 다 이대로 살았다가는 나는 직장 생활도 못하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다 사냐.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다 오죠.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구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먼저 알려줘요. 먼저.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할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인가. 또 이분은 나를 지키고 보호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다 장자들 죽이는데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요. 물을 광야에서 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뭘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은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뭐 해도 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앞에 것이 없으면 율법 절대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야. 이건 100% 확신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그러면 겁없이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 왜?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거든. 똑같은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 광야에서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아, 이분은 나를 보호함에 있어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구나. 맡겨라, 그거예요. 맡겨라.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를 계명을 통해서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려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입니다.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안전하구나.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결국 순종은 내가 이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세요. 이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불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어겨가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신뢰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에 속지 않으니까 빨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나에게 보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돌아봐야만이 이걸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앞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율법의 이 계명에 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계명 앞에 나를 신뢰하느냐도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로만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그 언약의 복이라는 게 물론 20kg짜리 여러분 그 당시 29대 보리자루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그러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명을 앞에 자기 자신을 들고 순종하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반드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강요에 못 이겨 사는 굴레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내가 진짜로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증거이고, 또 이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표시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